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빛. 어두움을 알면 빛이라는 존재를 깨닫습니다. 추위 속에 있어 본 사람은 따뜻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배고픔을 경험하면 배부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우리 인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고통, 고난과 함께 축복이 만난다는 거예요. 고통과 환희가 함께 만납니다. 비와 무지개가 함께 만나요.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 배고픔, 추위, 사막, 고난,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인간의 그 한계선상에 이르렀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경험한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의 조상 3명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끊임없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그런데 정작 이런 야곱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삶의 내용은 그러한 겉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장꾀 부리고, 수작거리고, 가는 곳마다 문제를 만들고 나중에는 도피 행각까지 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러한 인간적인 부분이 철저히 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기에 이제는 좀 야곱도 달라져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시기 위해서 야복강 나루터의 교육 현장으로 야곱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정황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야곱에게 쓰신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혼자 있게 하셨습니다. 혼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새로워짐에 중요한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외삼촌이요, 나중에는 장인이 된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하고 살았어요. 처음에 7년,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다시 7년, 그리고 다시 6년. 여러분, 이 통틀어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섬기다가 이제 재물을 좀 얻고 또 약간의 출세도 하고 그러고 나니 고향 생각이 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0년간의 이민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르기로 야곱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형을 만날 일이 걱정이었어요. 어머니하고 짜고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 이 엄청난 축복의 권리를 빼앗았으니 그동안 얼마나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칼을 갈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야곱이 또 특유의 꾀를 쓰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 창세기 32장 13절부터입니다.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이것이 다 야곱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을 다 갖고 수많은 종들과 그리고 부인들을 거느리고 형을 만날 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먼저 어떻게 했는가? 일단 3분대로 나누었어요. 제1분대, 제2분대는 앞에 가라고 하고, 제일 뒤에 3분대에는 자기와 또 이 자기가 아끼는 아내, 자식들을 마지막으로 배치를 해요. 그리고 자기는 그 뒤에 여차하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제일 뒤에 멀리 떨어져서 고향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부탁을 하죠. 형님을 만나서 이게 다 뭐냐고 묻거든 형님에게 드릴 예물이라고 하여라.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20년 동안 일해서 번 이 전 재산을 형님에게 바쳐서라도 형님의 환심을 사서 무사히 귀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잘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아부의 행렬을 거느리고 먼저 재산과 가족들을 보낸 후에 맨 뒤에서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곳에 홀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시기 원하실 때 홀로 있게 하십니다. 일종의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대1로 만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드러나서 훈계를 할 때 따로 조용한 방으로 데리고 가서 훈계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혼자 벌을 서게 하기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셨는가? 야곱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홀로 있음의 정황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소위 군중들 속에 파묻히면요, 이렇게 마스크를, 가면을 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자기 모습을 대면할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이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스크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인격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마스크라는 의미예요. 가면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막 탈춤을 추는 광대들이, 어떤 배우들이 자기 역할에 따라서 탈을 바꿔 쓰듯이 우리 인생도 자기의 막혀진 역할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연극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극을 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지치게 돼요. 지쳐요. 그러면 아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는 좀 내 자신을 찾고 싶다. 내 본연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싶다. 라는 이 변화를 위한 이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뭔가? 바로 홀로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여러분, 혼자 혼밥하고 혼숙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홀로 있으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직접 대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아무리 바쁘셔도 한적한 곳을 자주 찾으셨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곳에서,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곳에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리고 자기 내면을 바라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홀로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야곱이 홀로 있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 나루터에 홀로 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야복이라는 말의 의미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야복 나루터에 혼자 있게 하셨거든요. 이 야복이라는 말은 야복,
자신을 비운다, 다 털어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이 야복은 야보크, 그런 말이에요. 야보크. 이 단어는, 이 야보크라는 단어는 잊어버리셔도 돼요. 바카크, 비우다, 비우게 하다, 쏟아붓다 라는 말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야복강 이 나루터에서 정직하게 야곱이 자기의 삶을 다 털어놓도록, 나의 나된 모습을 참으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야곱으로 하여금 홀로 있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 속을 다 비워버릴 수 있도록 이 야곱으로 하여금 야복 나루터에 혼자 있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끄러운 시간 말고 복잡하게 사람들 쳐다보고 연기하는, 그래서 마음에 없는 소리하고 비유 맞춰야 되고 이거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시간 말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상처와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 아무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정직한 나 혼자만의 시간, 그것에서부터 그 안에서 주님과의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참된 신앙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요, 이런 신앙의 의미를 정리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외톨이로 단독자로 홀로 서는 실존의 결단이다. 이 진짜로 100%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모쪼록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대면함으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털어놓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에 대해서 야곱이 절망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야곱을 홀로 있게 하신 다음에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왔어요. 씨름은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과 더불어 싸움하는, 씨름하는 사건이라기보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사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곱 편에서는 싸울 만한, 싸우고 싶은 의지가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었다, 그 말씀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인 게, 씨름의 주격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야곱에게 싸움을 겁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어떤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의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와서 허벅지 관절, 옛날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돼 있죠.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골반과 무릎 사이에 뻗어 있는 넓적다리의 뼈,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큰 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릎과 허리 사이에 엉치 쪽이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거기를 쳐버렸어요. 영어 성경에는 엉덩이 조인트가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 거기잖아요. 여러분, 이 허리와 이 엉덩이, 이 엉치 요 부분이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기본의 골격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힘을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차버리시니까,
자버리시니까 그동안 이 야곱이 몸으로 버텨왔잖아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고 몸 하나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힘쓸 수 있는 그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쳐버리시니까 야곱이 왕창 쓰러져 버리게 돼요. 그 순간 야곱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제 생각엔 아마 야곱이 이 급소를 맞고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요, 야곱이 상대방에게 묻습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야곱이 물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문을 하죠. 알면서 왜 묻느냐 그 말이에요.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때 뭘 깨달았을까요? 오 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이시구나. 아, 나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급소 얻어 맞아서 병신되는구나. 여러분, 지금처럼 그 당시에는 뭐 의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몸 하나 의지하고 내가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 인생도 끝났구나.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자기 힘의 마지막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그동안 자기 힘으로 무슨 일이든지 다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온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노력해서 안 된 것이 있었어요? 다 됐어요. 여러분, 처음에 부인을 얻었어요. 물론 자기가 원했던 부인이 아니었지만 혼인잔치 후에 속아가지고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레아가 침소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레아와 동침하게 되었어요. 근데 야곱이 물러서지 않아요. 7년을 다시 노력해서 또 라헬을 얻어요. 또 그전에도 그랬잖아요. 엄마하고 각본을 짜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투쟁, 자기의 어떤 정렬, 자기 방법, 자기 계획을 가지고 얻어내지 못한 일이 없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자기의 힘이 언제나 통했어요. 자기의 방법이 통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어요. 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령을 부리고 장깨를 부린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 필요한 분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거예요. 찬송이야 하지요. 또 요식상 하나님의 이름도 들먹이기도 하지요. 이따금 함께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의 삶을 그동안 야곱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별 수 없지요. 주저앉아야지요.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이제 나를 다 피울 수밖에 없구나. 나를 내려놓아야 하겠구나. 여러분, 이때라도 주저앉는 게, 이때라도 깨닫는 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자신에 대한 절망이 필요해요. 자신에 대한 절망.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가 죽지 않고는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서는, 내려놓지 않고서는, 비우지 않고서는. 지금 야곱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진정한 변화의 새 아침을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 그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야곱. 여러분도 모쪼록 야곱처럼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축복할 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게 이게 복이에요. 세 번째 단계로 이제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매달리게 만드십니다. 매달리게. 여러분, 그 전까지 야곱은요, 매달림이 아니라 발버둥을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발버둥 치는 것과 매달림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발버둥은요,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가진 어떤 삶의 환경으로, 어떤 조건으로, 어떤 재료를 가지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발버둥입니다. 발버둥. 근데 매달림은 뭐예요? 매달림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내가 매달리는 상대에 있습니다. 매달리는 거. 야곱은 매달렸어요. 그리고 싸우는 존재에게 축복해달라고 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소리치는 그런 싸움, 그런 씨름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그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Without God, I'm nothing이에요. 영어로 이 순수한 매달림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나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비로소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은 싸움을 걸어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지금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이 정도의 사모함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이걸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말은요, 빼앗다, 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동안 자기 이름처럼 남의 것을 빼앗고 손에 쥐며 살았던 이 야곱이 정직하게 야곱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곱이라고. 20년 전에 야곱은 너가 누구냐? 네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그 아버지 이삭의 물음에 제가 예서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깨어져 나간 지금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저 남의 것을 빼앗는, 남의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그랬어요. 네. 이제부터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야.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이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실 뿐입니까? 그냥 져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는데, 하나님도 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지는데 누가 그 존재를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죠. 이 사람은 항상 승리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져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의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래, 지금까지는 네 이름처럼 네가 사기치고 남의 것을 뺏는 인생을 살았지. 그거 네가 이제 알지.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꼭 살아가거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발버둥이 아닌 매달림 후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매달림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한테 두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기에, 내 절망을 알기에, 내 부족함을 알기에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발버둥 치는 것보다 매달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매달릴 때 승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께 붙들고 늘어질 때, 매달릴 때 승리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승리는요, 야곱의 부족함을 알고, 야곱의 연약함을 알고, 야곱의 한계를 알고, 야곱이 피조물임을 알고, 내가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인간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정직하고 심오한 깨달음 속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던져 매달리는 행위, 이 항복으로 오는 승리였어요. 여러분, 항복하면 승리합니다. 세상에서는 항복은 패배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그 길고 고통스러운 갈등과 싸움의 밤이 지나고 해가 돋기 시작을 합니다. 자, 32장 31절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해가 돋았고 쩔룩거렸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상상력을 총동원해 보십시오. 우리 영화를 봤어요, 영화. 근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제 끝나 디 엔드가 쓰여지기 일부 직전인데 해가 하늘에서 쫙 비쳐요. 그리고 해가 이렇게 햇살이 비치려면 해가 뜨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이 뒷모습을 보이면서 절룩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화 마지막 장면. 그동안 갈등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마친 후에 해가 떠오르고 절룩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희망이지요, 희망.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한 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깨어지면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세 가지 축복인데 하나는 뭐냐면 평강과 기쁨의 축복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순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맡길 때 이제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한테 다 맡길 때 평안이 오는 거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용을 써봐도 하나님의 평안은 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평안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옴을 여러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지금의 세상적인 기쁨, 평안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은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임했네요, 야곱에게.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형이 마음을 풀기 원하는, 근데 여러분, 에서도 이해가 돼요. 그 장자권이라는 건 고대시대에 엄청난 축복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속여가지고 뺏어갔거든요. 형이 동생에게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겠어요. 거기다 도망가 버렸어요. 형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이 마음을 풀기 원하는 그 환경의 변화를 위해 혼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환경보다, 형편보다, 여건보다 먼저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야곱을.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변화되었을 때 환경도 변화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에서의 마음이 녹아져 버린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창세기 33장에 가면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 이상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토록 이를 갈던 동생이었는데 이 야곱이 가져간 예물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야곱을 만나서 입을 맞추고 웁니다. 형이 에서가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살기등등한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어루만지신 것입니다. 야곱이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경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요. 내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것은 누워서 떡 먹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야곱을 20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돼 버린 것입니다. 결국 야곱 자신이 변화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고 환경과 형편과 여건도 싹 변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한 일은 그의 욕심, 생각, 자기 방법, 성향, 그 찌꺼기들을 다 비워버린 일입니다. 야곱은요, 드디어 야복, 즉 비우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야복 나루터에서 자신의 모든 찌꺼기들을 싹 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해요. 복 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그릇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보면요, 큰 집에는 집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쓰임 받으려면 내가 변화되고 내 안에 있는 걸 싹 비워내고 깨끗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야복나루를 건너면서 비우고 버리고 깨끗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정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기꾼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훈육하십니다. 그러면서 만들어 가세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관여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매우 강력하게 관여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 귀한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나루토에서 우리를 홀로 있게 하시기 전에 처음부터 우리가 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게 지혜자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내 삶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십시오. 제가 병문안을 가면요, 꼭 신방을 가면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전하는 말씀. 내 자신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보라고. 평상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동안에 내 삶을 살아왔던 그 내 삶의 모습을 한번 쭉 읽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는가, 소위 내가 가진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내 자신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떼었다가 붙이는 액세서리 신앙인인가, 나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알아서 혼자 나루터로 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루터에서 여러분, 그 사람의 한계, 인간의 한계,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으십시오. 발버둥 치는 거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쩔룩거리면서 새 사람 돼가지고 나루터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야곱의 모습처럼. 근데 쩔룩거리지 않고 새 삶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내 허벅지 관절을 치시기 전에 내 삶에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렵니다.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린 사람이 진정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먼저 이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행복할 줄 아셔야 돼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면 승리합니다. 승리는 행복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행복하면 승리한다고 했다. 여러분, 일평생 모쪼록 이 야곱의 교훈을 통해서 행복하는 인생 사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